성경에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우리가 찾아보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시작하게 됐죠. 네.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 역사 얘기 같지만 100년도 안 지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이때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몇몇 목사님들 통해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복음화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었죠.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 선교사 현황이라고 해서 2023년에 한국에서 2만 2천여 명에 가까운 이런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선교하러 가는 거는 사실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일단 선교를 사님을 보낼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처음에 뭐 못 살던 나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막 미국, 영국 이런 잘 살던 나라에서 본인들이 복음화되고 또한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 보내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복음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 그 속에서 또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나 수만 명씩 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분명히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역사를 우리 교사분들 랩런트들이 알면 앞서갈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고 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당대에 그리고 그 후대의 후대에게 어떠한 복음 운동의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다르기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함께 읽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렘넌트 7명이 지금 앞에 모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41장 38절에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가 어찌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이제 하나님 전에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이 그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에 이제 섬기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런 사단의 계계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이제 싸우고 승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문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을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또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 교사분들도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걱정이 밀려올 것 같아요.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랩런트들은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걱정들이 많겠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2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보혜사.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던 것들, 염려하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하는 말씀을 또 듣게 되잖아요. 듣고 나서 저는 제가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참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또 기도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랩런트들이 지금 사실 좀 힘든 가운데 있어요. 세상적으로 많은 유혹 가운데 있고 또 왜 교회 다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어, 이때는 사실 조금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램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돼야 되겠죠. 저는 이제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3년 가까이 이제 맡아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교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저는 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가장 기도를 또 많이 하고 교사 기도 모임 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렘넌트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거는
네, 기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혜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네, 감사하면서 인도받아야 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부서도 그렇고 우리가 맡은 모든 것에서 사실은 감사 속에서 계속 기도에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령을 받은 자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자, 이러한 축복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죠. 그 결과 나온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 힘입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자,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러면 일단은 땅 끝으로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럴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 볼 때 그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이 자기들이 외국어를 잘 못했는데 이 15개 나라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언의 축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3천 제자가 모이게 되었고요. 날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예배와 기도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날마다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세계복음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나의 인생의 중요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렘트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는 이제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현장 갈 때 또한 캠프 갈 때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먼저 받아서 그 만나는 사람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자,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 타는 가운데 자기가 가는 현장마다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살리고 또한 렘넌트들을 또 키웠죠. 그런 가운데 중요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정확한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그 방향을 보고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확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인도받다 보면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이정표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 하면 사실 방향이 막연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부터 지금 살려야 되는데 지역 그 다음에 어디 갈 것이냐, 그 다음 어디 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방향을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받았던 정확한 로마 복음화 이정표, 우리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 이정표가
분명히 보여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주시면 이제 중요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의 오력 다 들어 알고 계실 텐데 바울을 보면 이 오력을 그대로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영역이죠. 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지력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굉장히 어, 담대히 또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또한 받은 응답이 보면 체력이었죠. 막 매맞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 당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런 중요한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들을 또 바울의 그 전도팀들 도울 수 있도록 인력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응답이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237 나라 살리고 또한 치유하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지금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237 나라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바누아투 지금 문이 열렸고요. 바누아투가 속해 있는 오세아니아 그 현장에 또한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이 열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러한 237 지오 서밋의 응답을 대표적으로 받는 그런 랩런트를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 지금 이 세상이 전부 치유가 필요한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금 고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어, 주로 고독사하는 인물들이 뭐 나이대가 보면 40대, 50대도 많지만 또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에서도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그거를 뭐 뉴스로 다루었는데 뭐 다큐다 보니까 결론을 굉장히 그 세상적으로 내더라고요. 어, 뭐 직장에서나 이렇게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니까 그런 실수로 인해서 뭔가 좌절 가운데 또한 어떤 뭐 직장을 잃거나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잘 보살펴야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물론 일리도 있는데 그게 뭐 사람의 능력으로 쉽게 우리가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그런 뭔가 일 중심의 문화와 이러한 뭔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체질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 많은 부작용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지금 세상 성공이면 다 된다. 뭔가 돈 가지면, 돈 많이 벌면 장땡이다. 이런 계속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지금 정신병으로 각종 중독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응답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렘넌트들을 또한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다가도 결국 시대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도 보면 알 수 있죠. 이 링컨이라는 사람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었잖아요. 한국에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기독교인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한국의 제도가 또한 많은 것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졌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재앙과 사탄과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름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헛될 수가 있어요. 먼저 내 속에 이 그리스도로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문제없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또한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완전한 해답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먼저 결론 내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려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자리에 앉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틀린 질문들을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속국에서 해방되느냐? 언제 내가 뭐 좀 삶이 나아지겠느냐? 이런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각인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들어간다 보면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하나 둘 이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내가 말씀 집중하는 가운데 각인이 바뀌고 결국 내 인생에 응답받을 평생의 기도 제목을 말씀 듣는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언약 붙잡은 것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갈 것인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또한 고린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도 속에서 이제 셋째 안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에까지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이제 증거를 주시고 이제 영적인 비밀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이렇게 사도행전이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이정표입니다. 네, 성경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응답을 받아 나갈 건지 그것이 사도행전의 그 이정표를 따라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